모든 생각을 멈추고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을 모읍니다. 폭풍이 지나면 바람도 바다도 잔잔해지듯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마음의 밑바닥까지 고요함이 넘치는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순간 함께 하사 역경을 뛰어넘고 참된 평화에 이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여전히 갈멜산의 불과 같이 크고 강한 능력만을 기대하며 신앙을 착각하고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고 세상의 욕망과 성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며 본질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저희 귀를 열어주셔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듣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세우는 일에 소홀했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높아가지만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아침마다 썼고 그 신실하신 분이 없어라. 아멘. 그 어디에 없는 듯해도 늘 어디에나 계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번 주도 갑작스러운 폭우와 폭염으로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에서 빛을 회복한 광복절 80주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일상이 잃었던 나라를 되찾고자 목숨도 내던지며 지켜낸 독립운동가들과 이름 없는 아무개들 덕분이었고, 그 너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주님, 이들의 숭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이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 한반도에 흔들리지 않을 확실한 평화를 허락하소서. 사회 안전망이 튼튼한 나라가 되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내란으로 온 국민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세력들이 그에 합당한 법의 결과를 받게 도와주소서. 우리 의겸이, 서윤이, 은협이가 사는 나라는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인도해 주소서. 성령 강림 후 열제주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과 입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배우게 하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도 늘 건강하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소서. 힘든 계절에 연로하신 교우들과 병중에 있는 최명덕 집사님의 쾌유를 빕니다.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 못한 교우들과 전국에 흩어져 있을 가족들과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소서. 9월 14일에 있을 장로 피택도 더욱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늘 어디에나 곧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총의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삶도 살피십니다. 또한 늘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도 살핍니다. 이 시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음을 새기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먼저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자원하여 전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온전한 10의 1을 성별하는 손길이 되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 수고의 대가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눔이 우리 이웃을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마음 함께하는 겨자씨 헌금들에도 그 바치는 손길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꿈을 담은 건축 헌금과 성지순례 헌금이 꽃피울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늘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삶으로 채워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인도하심을 믿고 사랑을 고백하는 자녀들의 기도와 감사 받아주셔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물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아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예. 오늘 손님 오셨습니다. 인천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 다음 임지를 준비하고 계시는 김영일 목사님과 사모님 오늘 우리 교회와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상석 선생님 오늘 오셨고요. 예. 최송춘 교우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운행하시며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예, 제가 다음 주에 주일까지 휴가라서 다음 주 말씀은 강원구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 날짜가 9월 14일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날을 같이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 봉독과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아멘. 감사하여
유럽의 교회들이 비어가고 그 교회 건물 안에 이제 술집이나 카페 또 도서관 심지어 이제 주거 시설 등으로 전환된다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들을 때는 그것이 머지않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교회들이 이런 현상을 겪을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과 선교의 열기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전도, 개척, 건축, 부흥회, 사경회, 총동원 주일 같은 단어들이 교회마다 넘쳐났고 그래서 교회는 커졌고 또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교회 역시 건물들이 비어가고 건물들이 경매물로 나오는 등 유럽 교회가 겪은 그 현실이 우리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교가 없다라는 무종교다라고 하는 응답률이 60%를 넘겼고 20대 청년들 중에는 10명 중에 8명이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30년 후의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들은 과거의 그 영광, 그 부흥을 재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겠죠. 그러나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종교의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모든 노력들이 다 헛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새퇴기라고 부를 이 시기는 앞만 보고 아니 위만 보고 달려가던 부흥기에 놓쳤던 교회의 본질, 종교의 본질, 또 종교의 본령, 본래의 목적을 다시 살피고 세우는 그리고 반성하는 시간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르는 길에 보지 못했던 꽃을 내려오는 길에 보았다는 식구처럼 말입니다. 부흥과 성장의 시대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 시대에 우리가 타협했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고집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봄을 통해서 말입니다. 무종교라는 응답률이 높아진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년 사이에 무속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수가 무려 4배로 늘어났습니다. 아이러니죠.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나 절 또는 종교 사원 같은 이러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꺼리고 또 거부하지만 개인의 영성, 개인의 심리, 개인의 문제 해결 등의 욕구는 여전히 이런 어떤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동체적 신앙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그래서 연애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 그런 심지어 투자 이런 것에 관심을 두면서 종교를 소비합니다. 거기에 교회도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결국 종교의 본질을 교회가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할 자리를 떠나서 세상과 다르지 않게 힘과 풍요를 쫓을 때 교회는 스스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바알과 또 야훼의 대결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야훼의 예언자 엘리야는 어째서 대승을 거두고도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호렙산에서 만난 야훼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또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일 때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850대 1. 이 압도적인 숫자의 대비는 온전하게 신앙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 그것에 따르는 외로움, 고독, 소외감,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 올바른 종교인의 길을 간다는 것은 엘리야의 삶과 같은 그런 고난과 고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겠다,
교회의 참된 길을 가겠다라고 할 때 그 길은 850대 1에서 1의 자리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했던 호수아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때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그 본문을 읽으면 단순히 그것은 우상을 만들고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다라는 식으로만 이해합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는 보이지 않는 야훼 하나님을 가시화하고 구체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 욕망을 신격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과 권력과 재물과 건강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부르면서 결국은 내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혼합주의도 바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야훼를 버리고 바알만 따른 것이 아니라 야훼를 바알의 방식으로 섬겼습니다. 비와 번개, 불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야훼를 바알과 동일한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편에 선 450명의 선지자들이 양심에 꺼릴 것이 없었습니다. 야훼와 바알을 그냥 섞어버린 신앙,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셨다라는 것이 성서의 증언이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욕망과 믿음이 그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점점 더 그래서 그 경계는 흐릿해지고 누구나 쉽게 침범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엘리야 자신도 그 혼합의 그림자에서 그다지 자유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승리 후 그는 승리에 도취됩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백 명을 학살하기에 이릅니다. 예언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권위로 저지른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오만이었습니다. 승자의 환호 속에 감춰진 폭력,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고독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갈멜산의 불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했을 때 그는 큰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믿음이 옳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오래가지 않았죠. 그가 기대한 것은 즉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이세벨의 칼은 여전히 날카롭게 그를 위협했습니다. 실패, 좌절, 또 기대의 무너짐,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귀 기울인 것 같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에 꺼지지 않는 불같은 욕망과 분노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세벨 때문이 아니라 아합 때문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 무너져 좌절에 이른 것입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로뎀나무, 이 사막의 작은 쌀이나무 한 그루, 그 밑에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곳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거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깨우고 먹였습니다. 2번이나 찾아와서 다시 일어나서 걷도록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도망친 길, 그 광야길에서 엘리야의 실패와 좌절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상징들이 거듭 본문에 등장합니다. 천사가 2번이나 깨워서 먹기를 권유한 장면, 또 그가 40일의 광야길을 간 후에도 다시금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린 것, 하나님의 음성을 몇 차례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후회와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의 대답들에서 말입니다. 10절과 14절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차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내 생명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깊은 좌절, 끝없는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 동족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비난까지도 담긴 그러한 탄식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한 수행, 그만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도 그는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참으로 이렇게 고집스러운 존재구나. 특히나 대단한 성공과 승리의 경험을 가질수록 그 에고는 더욱 크고 단단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엘리야가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시죠. 기대하지도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사용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그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돌이켜보면은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 역시 그렇게 완벽한 인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사명을 받아 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드러내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 산을 흔들었지만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타올랐지만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그저 들렸을 뿐입니다. 엘리야가 붙잡고 있던 확신, 선입견, 편견, 고집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두 부인하십니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임하지 않는다. 나는 폭풍 속에 있지 않고 불 속에도 있지 않다. 나는 세미한 소리로 임한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이 방법은 이것이 나다라고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부정의 방법이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아닙니다. 땅을 흔드는 지진이 아닙니다. 타오르는 불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마침내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릴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조용하고 여린 소리, 또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고대인들은 번개나 천둥, 또 화산 폭발, 지진 등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신이 가까이 계신다, 신이 임재하신다라고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에 보면 불과 연기와 지진과 천둥, 그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한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불로 임하시고 천지를 흔들고 또 이세벨과 아합을 그리고 바알을 섬기던 자들이 모두 벌벌 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가 알고 그가 기다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알과 무엇이 다릅니까? 바알도 비와 번개와 폭풍을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자연을 지배하는 힘, 인간을 굴복시키는 능력, 만약 하나님을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야훼 하나님과 바알은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크고 화려하고 힘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대형 집회, 화려한 건물, 큰 교회, 높은 명성 속에서, 성공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교회는 점점 더 사람들의 욕망을 그렇게 채워주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편한 말씀은 가려버리고 듣기 좋은 말만 선포합니다. 낮아져라, 희생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은 또다시 2000년 전처럼 다시금 급진주의자가 되셨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리고 무종교인이 늘어나는 것은 그들이 신앙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종교가 더 이상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도 더 속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기다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도 그 기대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계십니까? 세미한 소리,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작고 연약한 소리, 그리고 모든 소리의 근원인 침묵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그 다음 장면을 엘리야와 똑같은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무너지고 온 백성이 무릎 꿇는 장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왜 처음부터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소리는 처음부터 들리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풍과 몰아친 후에 깃드는 고요, 온통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놀이터에 찾아드는 정막, 새들도 잠든 밤의 정적, 모든 소리들이 멈춰버린 그 자리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 바로 침묵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그래서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한자로 섭리라는 단어는 우주 삼라만상에 숨어있는 신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섭자를 보면 손변에 귀 이자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섭리는 마음의 손을 치켜 올려서 이 육체에 달린 2개의 귀가 아니라 오랜 묵상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영감을 뜻합니다. 섬세한 침묵의 소리, 또 영적인 귀로 듣는 거룩한 소리, 조용히 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 완벽한 침묵의 소리, 세미한 소리, 히브리어로 말하면 콜 데마마 다카, 작고 작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 강한 권세, 누구나 굴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듣고자 하는 자,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자, 마음의 귀를 여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 세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히 낯선, 의외의,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 집착, 그리고 우리의 오름에 결코 갇히지 않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형상화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고 바알을 야훼로 믿었던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시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현현은 또 한 번 당신이 야훼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이 신의 이름 야훼는 고정된 어떤 명사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있다, 될 것이다,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 안에 의미는 모든 가능성, 그리고 변화, 그리고 임시성, 잠시 그 모습을 띌 뿐 영원하지 않은 그 본질을 담고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대 밖의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듣고자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확신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시는 분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갈멜산의 불길이 아니라 호렙산의 세미한 소리로 임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처럼 타오르는 기적과 땅을 뒤흔드는 힘과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런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작고 연약한 소리로 그리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교회는 이 교회의 위기는 외부의 어떤 핍박 때문이 아닙니다. 힘과 풍요를 쫓으며 종교의 본질을 놓쳐버린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승리에 도취해서 폭력을 정당화했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성공과 성장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독선을 진리로 착각하고 배탈을 신실함으로 오인해온 결과로서 오늘날 이렇게 텅 비어가는 교회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결과를 목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 800호 권도원에서 발행인 서진한 목사는 700호를 발행했을 때보다 갈등과 대립이 더 심해져 사회나 교회 모두 양극화되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일치, 연대, 에큐메니컬 등의 공교회성을 일컫는 언어들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서로 멸절해야 할 대상인 듯 대립하고 규탄하고 상대를 몰아내려 한다라고 현 시대를 진단합니다. 우리에게도 엘리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멈추고 귀 기울여 듣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확신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미 다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새롭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멈추고 낮아지고 겸손히 귀 기울일 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서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의 실천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교회와 종교의 본질을 되찾아 갑시다.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듣고 따라가는 교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종교의 자리요 신앙인의 길입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침묵의 소리에 귀를 여십시오. 마음속 깊은 곳에 귀를 여십시오. 침묵의 자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작고 여린 소리로 오시는 주님께 마음을 모읍시다. 고요함이 넘치는 평화를 만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힘과 풍요를 쫓으며 불같은 자기 열정에 삼키워지는 만몬의 시대 속에서 생명의 소리, 진리의 소리, 위로의 소리에 온 마음을 열어 건강한 교회, 참된 종교가 회복되는데 작은 힘이 되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